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시작된 대홍수가 끝이 나요. 대홍수가 끝이 나고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이 동물들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성경 상식을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은 며칠 동안 방주 안에 있었을까요? 40일이요? 방주 안에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요거 은근히 모릅니다. 요거 은근히 헷갈려요. 근데 요게 지금 이 창세기 7장이랑 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자,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이요,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에 탑선을 해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2월 10일. 그리고 1년 뒤인 노아가 나이가 이제 601살이 되던 해 2월 17일에 방주에서 하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며칠이에요? 써 있잖아요. 1년 7일이요. 근데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노아가 이 방주에 탔었던 기간은 1년 7일이에요.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 가서 싸우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1년 7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게 살짝 어디 가서 좀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 날짜 개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고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날짜 개념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7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냥 1년, 그냥 기억하기 편하게요. 그냥 1년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그냥 대충 약 1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 이 문을요 다 닫아버릴 거예요. 전부 다 문을 닫고 이제 못 나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우리 같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어요.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창문이라고 조금 몇 개 있는데 바깥은요 다 망했어요. 지금 여기요 코끼리가 뛰어다니고요, 길이 왔다 갔다고요, 원숭이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막 지고 머리 타고 난리가 났어요. 새들이 막 오고 가면서 여러분들 머리에 변을 봐요. 그게 지금 노아 방주 안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1년 동안이요. 1년 동안이요.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그 생활이에요. 1년 동안. 일주일도 아마 여러분들 못 살걸요? 여자분들 같으면 난리 날걸요? 뱀 왔다 갔다 거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뱀 목에다 막 걸고 그러실 거예요, 여자분들? 아니잖아요.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매일 바깥에는요, 여러분들 쓰나미가 막 칠 때 파도가 보통 20m, 이 정도 세계가 망할 정도면 30m짜리 그런 거대한 파도가 쳤다는 거예요. 방주가 크더라도요, 그 정도 쓰나미가 일면은요, 방주가요, 여러분들 난리가 나요. 자, 안전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파도 칠 때마다요, 여러분들 동물들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싹 쏠렸다가 여러분들도 쏠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막 엉덩이 위에 막 사자 얼굴이 막 있을 수도 있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또 파도가 또 치면 이쪽으로 모든 물건들이 다 쏠려요. 바깥은요 천둥이 쳐요. 난리 나는. 이게 여러분들 글로 읽어서 그렇지 실제로 삶으로 이걸 보면은요 정말 혼돈과 엄청난 어둠과 아주 이런 난리도 없는 거예요. 전쟁통보다 더한 난리 정말 아주 큰 난리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 다 죽었죠.
바깥에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은요, 사람들의 시체들이 떠다녀요. 동물들의 시체가 떠다닙니다.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언제 끝내신다라는 약속을요 안 주셨어요. 몰라요. 노아의 가족은 지금 이 방주가 언제 이 심판이 끝날지 모르고 이 방주에서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우리야 1년이라는 거 알지?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자,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정처없이 매일 흔들리는 거야. 지금 삶 그냥 삶 자체가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완전 극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그들을요 기억해 주시고요, 결국 바람으로 모든 물을 다 걷어가 주시고요, 새로운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와이치코르라는 이 단어는요, 어느 날 잊고 있다가 갑자기 맞아 방주 안에 저기 노아가 있었지. 맞아 노아랑 그 가족들이 있었지. 이제 생각났네. 이게 아니에요. 기억하사라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잊지 않겠노라.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를 기억할 거야. 너 상황을 내가 기억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확실히 새기고 항상 기억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히브리어 와이치코르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을 잊고 있다가 기억하신 게 아니라 항상 이 홍수 심판 속에 있는 이 노아의 이 상황, 이 가족들의 상황을 계속 기억해 주신 거예요. 계속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종종 이 와이치코르,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장 2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계속 기억해 주신 거예요. 계속 돌봐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삶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무심코 그냥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 난 다른 거, 중요한 거, 나에게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한 고난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들이 벌어지느냐? 이 400년 이상 이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힘도 없잖아요.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이집트를요 10가지 그 재앙을 쏟아내심으로써 이 힘없고 죄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좋다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 은혜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1년 이상 지속되었던 이 모든 혼돈과 어둠과 이 고난의 상황은요 끝났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너무나 답답했던 그 방주 안에서 이제 나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노아의 이 엄청난 이 위대한 믿음이 빛을 발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창세기 8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자, 지금 저렇게 이제 물이 많으니까 이 노아가 까마귀를 이렇게 내보내서 아주 좀 마른 곳이 있나 이렇게 좀 날려보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왜요? 지금 아직까지는 다 물이 잠겨 있는 거예요. 나무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자, 이제 며칠 뒤에 비둘기를 보내봅니다. 근데 비둘기를 보냈는데 또 이게 비둘기가 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런 과정을요 몇 번을 더해요. 몇 번을 더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8장 12절 13절을 읽어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안 돌아왔대요. 왜요? 이제는 땅이 마른 거예요. 비둘기가 살 수 있는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완전히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날이 언제냐?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 발이 이렇게 어려워요. 어른들은 쉽지만 저만 해도 약간 어려워요. 지금 이제 초하루 이러면 그냥 1월 1일에 1월 1일. 자, 머릿속에 1월 1일 기억하고 계세요.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자, 1월 1일 날 땅이 완전히 말라서 이제 비둘기가 안 돌아왔어요.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아가요 방주를 열고 눈으로도 확인했어요. 땅이 이제 약간은 질퍽질퍽한 곳이 있지만 이제 나오면 돼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돼요. 너무나 좋잖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빨리 나오고 싶겠냐고요. 자, 1월 1일 날 확인했잖아요. 1월 1일 날 나와야 돼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노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면 둘째 날 21의 날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노아는요 1월 1일에 땅이 말랐음을요 비둘기를 통해 그리고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나오면 돼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온 거는 바로 저 2월 27일이에요. 거의 2달 정도를요 방주 안에서요 더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오란 소리를 안 하셨었어요. 1월 1일 때는요 하나님이 아직 나오란 소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27일 날 하나님이 너희는 나와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기간이요 얼마나 우리에겐 2달이지만 이 2달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1년 이상 갇혀 살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인간적인 그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그 논리로 생각해도 땅이 달 말랐잖아요. 그건 나와야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1월 1일 날 말해주면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이. 근데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도요 잘 보십시오. 노아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린 거예요. 말씀에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노아가요
왜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노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왜 노아를 통해 새로운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 이 노아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요. 왜요? 노아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요.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한결같이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아같이럼 한결같이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 8장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자마자 한 행동을 기록한 거예요. 나오자마자 한 행동이요. 그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노아의 방주,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을 것 같아요? 주변 청소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좀 난리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쓰나미가 한번 휘짓고 간 마을은요, 그냥 초토화됩니다. 엄청난 쓰레기와 모든 폐허와 모든 아주 쓰레기들 완전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막막한 세상 속에서 내 울타리 먼저 차는 거예요. 내가 살 집, 내가 안전하게 살 집 먼저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 속에서 주변 정리하면서 새롭게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노아는요, 나오자마자 그냥 생각도 아닌 거예요. 나오자마자 가장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뭐냐? 제단을 먼저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들은요, 4월을 참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겪는 4월달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 나라의 교인들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4월달은요, 성도들이요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벚꽃 때문에. 그리고 희한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40일 새벽 저녁 집회를 굉장히 잘 드렸어요. 40일 동안 거의 이 성전이랑 온라인을 해서 200명 이상 이렇게 아주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 정말 잘 드리셨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2월 중순부터 시작한 40일 기도가 40일 동안 막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막 하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막 자라요. 그 부활절날 딱 아주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쵸? 근데요,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른 모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패턴이요, 부활절을 기점으로요 완전 꺾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40일 동안 내가 결단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면 더 예배를 계속해서 결단하고 더 열심히 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 40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된 거예요. 이제 40일 내가 결단했으니까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요, 한도 끝도 없이요 주중 예배 다 빠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40일 동안 보니까 그 분들 나오셨던 분들이요, 주중에 결단하면 나올 수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 보니까 결단만 하면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빠져요? 결단을 안 하고요, 예배를요 쉽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민낯이에요. 민낯. 굉장히 따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도 굉장히 아파하실 것 같아요. 결단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예배를요 못 나와요. 왜냐면 내가 요 때까지는 예배를 나오는 거고, 요 때는 나는 주일만 예배만 드리면 돼. 내가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벚꽃 구경 가세요. 저도 갈 거예요, 오늘 오후에 원성전 가면 오늘 저녁에 만날 거예요. 우리 애들이랑 막 뛰어다닐 거예요. 벚꽃 구경하셔야죠. 당연히 구경하셔야죠. 우선순위는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벚꽃입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노아가 드렸던 예배는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한결같이 예배 드렸어요. 매일 예배를 결단했습니다. 왜 우리가 40일만 결단을 하셔야 돼요? 365일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같았으면 노아 이 방주 안에서 1년 살 수 있겠어요? 엄청난 혼란인데요, 엄청난 고난인데요. 그때도 노아는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가 넘쳤을 것 같아요. 왜요? 매일 예배로 살아갔으니까요. 그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노아는요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 받으시죠. 당연히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예배를요 향기롭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향기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한니 오아흐, 이 히브리어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예배가 과연 향기로운 예배인지요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 출석했어요. 나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주일날 바쁜 시간에 사람들 다 놀러가는 시간에 나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제 나 좀 이따 11조도 할 거고요. 헌금도 하잖아요. 이거 말고요. 정말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한 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좀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이 노아가 드린 향기로운 예배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요 대홍수와 같은 심판으로요 멸망하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들, 이 시대도 지금 보면 굉장히 악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악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대홍수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안 벌어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약속하셨어요? 이 향기로운 예배 하나 때문에요. 이 향기로운 예배 하나로 인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노라.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향기로운 예배 한 번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향기롭습니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냐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조금 해봐서 아는데요, 절대 그런 성도님들 없길 바라요. 저희 교회는 주중에 이제 제가 한번 예배, 한번 부목사님들 이제 예배 인도하거든요. 부목사 딱 주보니까 아이고 오늘 김진만 목사네 패스. 아이고 오늘 남경만 목사는 목사님 예배네. 아유 그냥 온라인으로 대충 드려야 되겠네. 그러지 마시라고요. 부목사님들은요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름 부은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보다 여러분들 더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목사님, 훌륭한 부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배출되게 되는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한 조건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변함없이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그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됐을 때 하나님은요 그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알아서 복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왜 내 삶에 역사 안 하세요? 향기로운 예배가 아니니까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십시오. 늘 한결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한결같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거고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도 주시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노아에게 임했던 이 날마다 주시는 이 은혜와 구원과 회복과 축복과 모든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 흘러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